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하일 솔로프의 고요한 돈 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혁명 와중에 자기의 살 길을 찾지 못한 채 백의병과 적의병 사이에서 혼돈을 가지고 있는 파멸한 성실한 그 코삭 청년 그레고리 멜레오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열적인 유부녀 악신녀를 만나서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나지만은 우리 세상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또 혼돈 속에서도 우리 자연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러시아 혁명과 그리고 우리 국내 여러 가지 많은 내전 가운데서도 인간의 운명은 여러 가지로 혼돈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65년도에 이 작품으로 말미암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코사크 민족의 대서사시라고 말하는 이 소설은 흔히 말하는 그 세계 혼란 속에서 휩싸인 우리 인간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말씀에 말한 대로 우리 세상 여러 가지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열방이 떠들고 그 군왕들이 혼돈을 가지고 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유유히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왜곡시키려고만 애를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흐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시간과 또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기름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매끄럽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잘 흐르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름칠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유유하게 흐르게 되고 또 기름칠하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작용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름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매끄럽게 합니다. 정말 우리 삶이 우리 기름같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우리 역사가 굽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평통하게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보다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불에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온에서 20도 정도의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것을 기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에 녹지 않은 유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끄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먹는 식용유가 있습니다. 식용유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는 것이고 아주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공업용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윤활 작용을 많이 하게 되고 불을 화력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쨌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나 일반 사용이나 모든 책에 보면은 참 좋은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에 보면은 흔히 말하는 그 향료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미덕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미덕이 향유처럼 정말 아름답게 또 좋은 그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봐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름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좋은 피조물이고 좋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성막 안에 온갖 기명들이 들어갑니다. 기물들이 다 들어갔는데 그 기물들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구약 성경 말씀에는 상징적으로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기물들, 피아노나 마이크나 모든 것들 전부 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름 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뵙타이즈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합니다. 우리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구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 속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우리가 뜨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기름이 약이었습니다. 약도 바르고 기도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름을 발라야 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기름을 발라야 합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기름을 바랍니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름을 발라야 치유되고 기름을 발라야 거룩하게 되고 기름을 발라야 매끄럽게 윤활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운명과 또 바로해 주신 애가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 교만한 애굽의 왕들을 물리치시고 다 파멸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강을, 하나님의 역사를 매끄럽게 기름같이 흐르는 강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강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정말 유유 흘러가야 합니다.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굴곡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강같이 흐르는, 정말 기름같이 흐르는 강을 주셔서 우리가 막힘 없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 역사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물을 흐리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2장 13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번성하게 하고 영화롭게 한 나일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일강 없이 상상이 됩니까? 나일강 없으면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일강 때문에 비옥합니다. 나일강 때문에 그들이 번성합니다. 나일강 때문에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산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했던 애굽과 애굽 왕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물가에서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다 멸망해버리게 말게 하시겠다 말합니다. 다시는 사람이나 짐승의 굽이 금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흐르게 만든 강을 막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들이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 역사를 바꿔놓겠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유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 역사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역사를 내 권력으로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훼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큰 물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멸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 둘째 날에 물을 만드셔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물을 만드십니다. 큰 물과 작은 물을 만드셔요. 공중의 물과 땅의 물이 만드십니다.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빛과 물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나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새를 만듭니다. 동물들을 만듭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바꿔 말하면 빛과 물 없이는 어떤 것도 살지 못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물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을 만들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만드셔서 물로 하여금 흐르게 하시고 물로 하여금 맑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얼마나 흐리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린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물을 생명처럼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처럼 아낄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보존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존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이 있지 못합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인체의 70%가 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들, 생선들을 보니까 그 물고기들은 80%가 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물들이 많습니까?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아름답지 못하고 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셔요.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실 때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제일 첫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은 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물이 마시지 못하는 그런 피로 변했습니다.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첫째 재앙 같지만은 가장 극심한 재앙입니다. 물이 피가 되었다고 하는 것, 물이 마실 수 없다고 하는 것, 물이 거칠어졌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재앙인지 모릅니다. 물이 거칠어지면 바로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이 지구를 보십시오. 지금 물이 거칠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재앙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이 거칠어지는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아름답고 맑게 늘 만드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려지면 절대로 사람들이 살지 못합니다. 마시지 못할 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조그마한 미물이 살지 못하는 물, 사람들이 절대로 함께 살지 못해요. 사람들이 함께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전쟁에 보시면은 어떤 마을을 점령하게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우물을 갖다 메워버리는 것, 이런 거 전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악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참 악한 일이에요. 우물을 메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람이 죽게 내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랄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그 말이 나와요.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금 우물을 팠다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26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령하게 되면 우물을 메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아주 나쁜 전쟁이 있습니다. 뭐 좋은 전쟁이 있겠습니까만은 전쟁 때 보십시오. 화학전을 합니다. 아주 사람들 골탕 먹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물에다 물에다가 아주 그 독성을 집어넣는 생물학적인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법도 그런 못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악랄한 사람들은 그런 전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사람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하게 싸워야 해요. 정당하게 내 의사를 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악랄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물을 메워버리는 바로 그 일이에요.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UN 환경계획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이 기구에서 보니까 우리 세계인 5명 중에서 1명이 식수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아프리카에,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인들이 보십시오. 항아리 같은 거 하나 메고는 물을 길러 가잖아요. 물길을 얼마나 갑니까? 하루에 20km를 걸어가서 물을 갖다 한 항아리 받아가지고 다시 20km를 걸어와요. 이거 하루 종일 그 일만 합니다. 이 한 항아리 가지고 온 식구들이 먹고 씻고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길어오는 한 항아리의 물, 이 물을 우리들은 어떻게 씁니까? 화장실에 가서 샥 하면서 우리 변기에서 쓸어내버리는 한 번의 물이 바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을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물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물이 정말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물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에스겔 34장 18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말하고 있어요. 남은 물이 아닙니다. 남은 물이라고 해서 내가 발로 밟아서 더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물을 맑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역사와 전통과 우리의 어떤 유행과 모든 것들을 맑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징기스칸이 가지고 있던 그 대법령 네자사크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뭐 참 재밌는 말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말 가운데서 보니까 물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징기스칸은요 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거지 할 때도 막 이렇게 물에다가 씻어도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물을 손으로 못 퍼게 했습니다. 그 그릇을 가지고 물을 퍼서 밖에 나와서 모든 걸 씻게 만들었어요. 이러면 그 하천에다가 만일에 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큰 벌을 내렸어요. 거기에다가 옷 빨래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빨래도 자주 못하게 했습니다. 옷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빨래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만큼 물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도 징기스칸의 여기가 얼마나 그 효력 있는 말인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좋은 전통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물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항상 우리가 윗물이 맑도록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전통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유행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인 전통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물줄기를 우리가 훼손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맑게 하여 기름같이 흐르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2장 14절 말씀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맑게 하여 기름같이 흐르게 하시겠대요. 정말 순탄하게 흐르게 하게, 유유히 흐르게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맑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서 감수한다는 뜻이래요. 감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물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오물들이 있습니까? 이 오물들이 전부 가라앉게 해서 맑은 물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물을 다 제거하시고 사람들이 이게 흐리게 만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맑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역사와 전통과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맑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유유 흐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옳지 못하게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바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흐르게 만들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그 자체의 의미와 특성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흐르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으로 하여금 다시금 생명과 번영과 하나님의 은총의 원천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강물을 흐리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굽이치게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힘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계획을 흐트러지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메시아 도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름같이 흐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이 흐르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그 영지주의자들은 성유식이라고 해서 이 거룩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뜻에서 예식이 있었습니다. 기름 바르는 예식이 있었어요. 이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호와의 선택된 사람들이 되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을 성유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의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기름 부으심 말합니다마는 기름 부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허비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만히 두어라. 이 사람이 나의 장사를 준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옛날나 지금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사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깨끗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운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럽혀진 강들을, 우리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흐름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잘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 이 핏줄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큰 것부터 해가지고 실핏줄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고 긴 핏줄을 이렇게 피가 돌아가는데 피가 가다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막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가 잘 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피만 잘 돌면 제가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아요. 피만 열심히 돌면 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피가 흐려지고 피가 막히게 되면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절대로 막혀서는 안 됩니다.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탁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흘러나온 깨끗한 물들이 사해만 들어가면 막히지 않습니까? 죽은 물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보십시오. 흐른 쪽은 괜찮지만 흐르지 않는 쪽에는 뭐 녹조가 생겼나니, 또 무슨 바다에 가면 이게 적조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 있으면 항상 물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글을 찾다 보니까 노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50가지 비결, 50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주 평범한 얘기예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좋은 친구를 만나라, 외로움은 암보다 무섭다, 등등 해서 50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쉬지 말고 움직여라,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쉬지 않고 움직여라,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말 노후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50가지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면은 가치가 없겠더라고요. 아주 스트레스 받겠더라고요. 그냥 살면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움직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좀 더 별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되게 보면은 좀 움직이기 싫을 때가 있죠. 움직이기 싫을 때는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움직이기 싫다 싶으면 움직이면 돼요. 이게 바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역사를 보십시오. 잘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고 맑은 물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막히지 않고 거침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입니다. 오래전에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니까 마치 아프리카에 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프리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은 우리 점점 강이 말라가지고 조그맣게 억지로 흐르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마치 억지로 흐르는 아주 작은 강처럼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유 흘러가다가 점점 물이 말라서 억지로 흘러가는 조그마한 강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기쁘게 섬기고 기쁘게 일하고 기쁘게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쁘게 일해야 합니다. 예배와 봉사와 섬기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노래하듯 기뻐하듯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큰 강이 흘러가듯이 유유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시간 속에서 막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늘 흐를 때, 막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시간, 우리 역사, 우리 모든 삶이 막히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줄기를 절대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강을 흐리게 하고 막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파멸시키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시간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속에서 유유 흘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때까지 막히지 않는 강처럼, 기름 같은 강처럼 흘러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기름같이 유유 흐르는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의 귀한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습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